오늘 말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욥기서를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하였을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돈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홀로 되어 있을 때 또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결국은 관계까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야, 네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겉으로는 네가 막 엄청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네가 지금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야. 마치 우리가 고난이라는 3가지 종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욥에게 계속 퍼부어대면서 이 욥의 이젠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재산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돈을 잃어버려서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돈에 대해서 막 노예가 돼버리는 것은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나에게 맡겨진 이 돈, 나에게 맡겨줄 때만 내 것인 것이지, 하나님 불어버리면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붙잡으려고 또 쫓아다니는 그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낭비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다윗에게는요, 다윗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2대 왕, 이걸로 기억하지 않기를 봐야 돼요. 다윗 하면 예배자예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어떤 예배자예요? 춤추며 노래하는 예배자예요. 구약시대에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일은 구약시대의 예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는 마치 로마 카톨릭 같이 성당에서 막 거룩 막 이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신약의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춤추며 예배, 오늘날 춤추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구약에서 다윗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다윗은 바로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찬송케 하는 거를 돈 버는 걸로 인해서 다 던져버리고 나가서 노예와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돈이 벌려지냐는 거예요. 절대로 벌려지지 않아요. 노예같이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장 친한 부모와 자녀 외의 친구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와 내 어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여러분 진짜 부모를 사랑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진짜 자녀를 사랑하게.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이에요. 부모 못해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지, 내 자식을 사랑한 만큼 부모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씩, 내 주입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힘겨워도 부모는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야, 네 아빠랑 똑같아, 네 엄마랑 똑같아가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하고 또 욥도 얘기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서 22장에 보면, 욥기 22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그의 또 아주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는 나이도 어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어리니까 선뜻 자기는 욥에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고 우리 간사들이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조그만 것이 뭘 세상을 안다고 이래버릴까봐 얘기를 보여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처음 사모가 됐을 때 나이가 29살. 그럼 이 29살이 돼가지고 사모라고 하지만 누구에게 조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리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이제는 장장에 걸쳐서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는 장면. 이야, 막 폭포수같이 쏟아내요. 그런데 저희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3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욥을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욥에게도 이렇게 욥을 약간의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책망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욥기에서에서 책망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냐? 먼저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후는 책망을 안 해. 왜 책망을 안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 친구는 야, 네가 받는 고난 네가 잘못돼, 네가 그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너 고난 받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3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13장부터 30절 13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고난은 꼭 죄를 져서만 주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 관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걸 상처 있고 사람들을 피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29살 때 사모가 돼가지고 여러분 막 피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이제 사람들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집사님들하고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그 제가 말한 것들이 막 왜곡되어서 오해되어서, 그래서 누군가의 또 전달을 또 해줘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제가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와서 직접적으로, 야, 나 너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사모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셨냐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아직은 이게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시야가 좁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셨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정말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막 내 뒤에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러면서 그랬대, 사모님이 그랬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속삭거리고, 또 한 사람이 또 와서 또 가르쳐줘.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는 저는요, 상처를 받아요. 당연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점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축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싫어져요.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 고난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버렸냐? 내 힘으로 쫓아가가지고,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입 다물어버리고, 눈치 보고, 그리고, 오늘 교회 안 오면, 나 때문에 안 왔나 보다? 막 이러고 앉아있고, 모든 게 다 상처되는, 그렇게 제가, 사모로서의 그 삶을 정말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반응하는 것에, 오늘, 이 엘리웃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정금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어요. 이 세 친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지만 그 엘리웃이라는 사람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이 엘리웃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딱 등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엘리웃이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34장의 엘리웃이 이제는 비록 그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엘리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욥기를 읽을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은다면 엘리웃도 똑같네? 세 친구랑 똑같이 얘기하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배경을 전체적으로 안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구나, 지금 훈련 과정에 있구나. 여러분이 그 안에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완전한 모습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모습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하는데 먼지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공사장 한번 가보세요. 걸으려면 힘들어. 자갈들이 막 굴러가고 먼지 있고 그거 밟고 지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옆 사람이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근데 공사 중인데 나 역시도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도 부족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화되며 걸어가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리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사하다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멈춰버려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칼로 날리면 여러분도 같이 칼로 날리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아직 칼을 쓰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잘못 날리면 지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돼.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었어.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훈련이 완성될 때까지는 칼을 날리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비교하지 마시고, 와 쟤는 잘하는데 얘는 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한 곳이 이 교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것이,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냐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버려요. 영적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들은 영적인 장애인이 아니야.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영적인 장애를 갖고 살아. 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엄마의 자궁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자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격려해주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왜? 공사 중이야. 다 부족해.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고, 제가 처음 사모가 됐는데 어때요? 시야가 좁아.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성품 좋은 그런 사모님 같이 막 이렇게 하지 못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당연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줘야,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힘들더라 라고 직접 와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서로 오해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왜 힘들어지냐면 처음부터 결혼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래 네가 싫은 거 이거야, 나 이럴 때 당신 이럴 때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 나는 이럴 때 힘들어, 그러면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 이러면서 알콩달콩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해주기를 바래.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해. 그리고 이분 한마디도 안 해. 어떻게 알아요? 몰라. 절대 몰라.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말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말하는 훈련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성품의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 여러분이 이렇게 뾰족하고 묘난 부분들이,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진 이 뾰족하고 묘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둥글둥글 부드러워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모난 사람들을 여러분이 둥글둥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오늘, 그래서 이 엘리오가 오늘 이제 우리가 다 해버렸어요. 시간이 벌써. 우리 한번 그래도 읽어서 조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 엘리오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 34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듣는 것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들을 때 정말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 여기는 아마 이제 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아마 엘리우가 말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정말 지혜 있다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욥은 자기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지 못한다,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 욥.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의 맛을 분별하잖아요. 우리가 귀로 음식의 맛을 분별해요? 손으로 분별해? 아니잖아요. 입으로 분별하잖아요. 입으로 분별하는 것 같이 또 말은 우리가 귀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 귀가 들을 귀 있는 귀가 돼야 돼요. 들을 귀 있는 귀가 복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재앙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여러분 정말 분별력 있는 귀가 돼야 돼요. 듣기는 속히 들어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그거와 같이 이 귀가 우리의 말을 분별하는 것 같이 이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나는 어리고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어서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말이 씻듯 하며 악한 일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 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나님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욥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의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지금 벌써 욥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와 줘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두 번째 고난과 그리고 이 욥기는 그 세 번째 고난,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욥 안에 있는, 욥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그런 아주 찌꺼기들까지도 하나님 지금 뽑아내는 작업이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정금을 만들기를 원해요. 99.9999%의 순금을 만들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 아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바라요. 아멘. 그분은 전능자라고 그러면서 10절부터 쭉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결국은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은 흙조차밖에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먼지 흙밖에 안 되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그 결정체로 여러분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 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최선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 것인지를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약한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읽겠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그 약함들, 우리의 인간의 그 악함들, 그러나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 사람의 손을 사용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 머리에 충을 생기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려요.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처음과 끝, 여러분을 완전히 100% 소화하고 계시는 분이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뽑아낼지를 몰라도,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내 안에 죽음의 영이 있었구나,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것만 깨끗이 청소해버리면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 사람,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구덩이 속으로 이 욥의 친구들 같이, 그들이 이제는 욥 앞에 번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욥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정금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끌어올려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3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붙잡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붙잡고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